예, 오늘 찬양을 불러주신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세 분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연습을 하시는데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선곡을 할 때에 신준호 집사님이 따로 하시고 그리고 장동일 집사님이 곡을 따로 고르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같은 곡을 고르셨더라고요. 이 곡의 제목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세월과 앞으로의 시간을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나온 세월과 다가온 세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주시고,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받습니다. 이 땅의 좋은 것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원로 목사님 추대식과 또 담임 목사 위임식의 그 주제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아직 안 읽으셨죠?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다 읽은 줄 알았습니다. 시편 23편. 깜빡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읽어오시면은 은혜가 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의 주제도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굉장히 넉넉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은 어느덧 넓고 푸르른 청정한 풀밭에 광활한 초원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푸른 초원은 뉴질랜드의 풍경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뉴질랜드에 사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걱정이 없어요.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은 울타리도 너무나 넓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친구들. 그런데 오늘 우리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바로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하고는 좀 달라요. 이 광야에서 양들이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운 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광야의 삶을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양들은 광야에 삽니다. 그런데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는 풀을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예요. 그리고 양은 물을 찾지도 못합니다. 본능을 가지고 어떤 동물들은 물 냄새를 맡아요. 아무리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물을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양에게는 그런 본능과 능력을 안 주셨어요. 길도 찾지 못합니다. 다른 동물을 만났을 때 싸울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 겁에 질려서 가만히 있다가 잡혀 먹는 것밖에는 못합니다. 심지어 빨리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살아갈 능력이라고는 1도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이런 양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목자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목자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풀을 뜯기다, 먹이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해서 목자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란 양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먹고 마시게 해주는 사람이 목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생존을 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있을 때만이 이 양들은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곧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먹이시고 공격과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바로 목자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목자가 100%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광야에 살아도 양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객관적으로 풀이 무성하고 객관적으로 어디 가나 물들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는 척박하지만 주관적으로 내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는 내 의지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웃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풍족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나 만족하지 않습니까? 넉넉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과 은혜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2절은 왜 부족함이 없는지를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조상들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학자분들은요, 이 광야에서 살아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푸른 풀밭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실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풀밭으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푸른이라는 뜻은 어리고 연한 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리고 연하느냐? 아주 가는 머리카락만큼 작은 풀, 많이도 올라올 틈이 없어요. 새벽에 이슬을 살짝 머금고 그 틈에 삐죽 튀어나오는 아주 연하고 어린 풀, 눈으로 봐도 잘 안 보이는 풀들. 그 광야를 지나다가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버스를 세우고 내려서 풀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서 풀을 찾으려고 했는데 풀이 안 보여요. 보이는 건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예쁜 조약돌 한 개도 없습니다. 삐죽삐죽하고 불에 그슬린 것 같은 그런 험한 돌들만 있는데 고개를 숙여서 땅바닥을 자세히 쳐다보랍니다. 정말 자세히 쳐다보았더니 아주 작은 풀들이 속속속속속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누가 먹습니까? 양이 먹어요. 그 풀들을 뜯어먹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 하나님께서 또 빗물이 고여 있거나 오아시스 같이 지하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가 부지런히 양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그 어리고 연한 풀조차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여있는 얼마 안 되던 빗물조차 이 양들은 마실 기회가 없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은 쉴만한 물가를 찾기도 전에 마른 웅덩이 속에 풍덩 빠지거나, 풍덩이 아닙니다. 마른 웅덩이니까 푹 떨어지는 거지요. 아니면 비탈에 떨어져 떼죽음을 당합니다. 2005년 7월달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흩어져서 양을 치던 목자 26명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아침을 먹어요. 밤새 양들과 있다가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사이에 양 한 마리가 그 무리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뭔가 더 이렇게 먹을 게 있나 찾다가 그냥 갔는데 대장양도 아니에요. 방울도 없어요. 그냥 한 마리가 이탈을 했는데 옆에 있던 양들이 어디 가니? 그래 같이 가자 하고 쫓아갑니다. 양들이 줄줄이 그 첫 번째 아무 생각 없이 무리에서 떠난 양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450마리의 양들이 벼랑에 떨어져 죽었어요.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랬죠. 지독한 근시라 그랬죠. 사리 분별을 잘 못하십니다, 우리 양들이. 그래서 떨어지니까 뒤에 오는 양도 다 떨어지다가 부상당한 양이 한 1000마리가 됐어요. 왜 안 죽고 부상당했느냐? 먼저 떨어진 양들이 그 자리에서 수복이 쌓이니까 그 위에 떨어져서 다치기만 한 거예요. 맨 앞에 가던 양이 계속 풀을 뜯어 먹으며 가다가 벼랑에 떨어졌고, 뒤따르던 양들도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양이라고 부르시지요. 신앙생활은 친하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직분을 보고 따라가도 안 됩니다. 목사라고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훌륭한 분들의 훌륭한 신앙을 본받아야 하지만 여러분이 따라갈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그 풀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무성한 풀, 잘 키워서 정말 먹음직한 풀은 못 된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비리비리한 풀을 주신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법은 없으십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모든 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를 받도록 때로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어리고 연한 작은 풀들을 먹으며 지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주님이 남부럽지 않게 좋은 것들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영,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다 계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말한 터키의 그 어리석은 양들처럼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본질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노래한 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잘 먹고 잘 마시고 편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걷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지옥 가나 천국 가나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잠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고요, 천국에 가더라도 상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씁니다만 정말 천국이 1년에 한 번씩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마음이 달라지실 겁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한 50년에 한 번이라도 100년에 한 번이라도 천국을 반짝 보여주시고 지옥을 반짝 보여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참 신앙생활 잘할까. 그런데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이 없는 인생의 성공은 저주입니다. 더 커다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 가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많은 것들을 모아놓지만 결국에는 더 큰 죄 가운데 더 큰 지옥의 불쏘시개가 됩니다. 아파도 실패해도 고난이 있어도 영혼이 잘 되면 그것이 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박해의 시대, 순교의 시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지금처럼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과 5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수없이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이 남한 땅에 6.25 때 그 순교하신 분들의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 순교 유적지들을 돌아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당 공짜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공산군이 내려오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예수를 믿을 것이냐 죽을 것이냐 예수 안 믿고 살 것이냐 할 때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내 앞에서 어머니가 죽어가고 아들이 죽어가고 딸이 죽어가도 나는 예수 믿을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 고백과 피 위에, 피값 위에 지금 우리 오산 성도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실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피값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곧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야만 합니다. 오늘 오후에 정말 우리 교회에는 은혜롭고 감사하고 또 뜻깊은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감사와 연민과 축하와 소망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에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교회의 잔치, 인간적인 행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까?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예수님 믿어도 기본적인 심성이 양처럼 연약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끼리 즐거운 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에겐 그런 특별한 재주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희미하게 그림자로.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셨지요. 성경에 이렇게 크게 약간 흐릿한 그림이지만 이렇게 뭔가 볼 듯 말 듯 계시해 주신 그만큼만 알고 계셨고요. 여러분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는 모르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을 했고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3편 1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런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운해하지 않으실까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높이면 높일수록 더욱 기뻐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의의 길이 항상 꽃길이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무엇을 만났습니까? 바로 눈앞에 홍해라는 커다란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주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넘어지라고 주시거나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삶으로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살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원수가 해를 끼치는 것을 잠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가 감사하며 인내하고 기도하면 이런 일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말은 언제나 성도의 영혼의 유익에 있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언제나 변하지 않는 정답이에요.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음침하게 깃든 상황이란 뜻이에요. 뜨거운 태양 아래 물도 없이 헤매며 보호자가 없이 목자가 없이 그 헤매는 가련한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길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빨리 반응할수록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빨리 진행하게 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은혜로 받아들인 그 자리서부터 주님께 주님 이것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주님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자, 또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그 앞에란 뜻이에요. 그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게 내게라 그랬는데 그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은 내 얼굴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향하여서 원수가 앞에 있고, 원수 아니십니다. 원수가 앞에 있고, 내가 있는데 상을 차려주셨어요. 식탁입니다. 먹을 것을. 원수의 눈앞에서 내 얼굴을 보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비춰주셨어요. 그 말은 원수에게는 등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 편인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우리를 잘 못되게 하려고 하고 해를 끼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한 상을 차려 주십니다. 자,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양들은 이 파리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파리가 콧잔등에다가 그 알을 낳는데요. 그러면 그 구더기가 양의 머리 쪽으로 파고들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양들이 미쳐가지고요. 그 고통에 그냥 돌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쳐박고 죽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의 머리에다가 목자가 기름을 발라주면 파리가 앉지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 갚아주심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수도 갚아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넉넉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언제나 넉넉합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전화위복의 일상입니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큰 어려움 속에 잘못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또 다른 큰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그런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또 바꿔주실 거니까요.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기도하며 인내하고 그 모든 상황과 믿음으로 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니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이 참 비장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체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시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은혜는 언제나 과거가 아닌 현재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게 지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히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는 과거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현재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현재의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에도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한순간도 우리를 눈을 돌리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이런 은혜가,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넘치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영원히 열리는 겁니다. 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셨는데 나는 몰라요. 뭐가 있었습니까? 예, 뭔 일이 있었나요? 오늘도 하루가 그냥 무사히 잘 지나갔네요. 오늘은 재수가 좋았어요. 운이 좋았네요. 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재수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인 줄 아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야 주님 안에서 제가 쉴 수 있겠군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 은혜이고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능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 받은 게 은혜고요. 내가 값을 치러도 가질 수 없는 걸 갖게 해주신 게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이기에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오산 성도교회에 새로운 은혜의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있을지도 모를 게 아니고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로 바꾸겠습니다. 있습니다. 원수, 이 원수의 공격도 있습니다.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영원히 여러분과 우리 오산 성도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월이지만 그 광야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배부르게 해주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와도 원수가 어렵게 해도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까닭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힘으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오늘까지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언제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오산 성도교회 38년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여, 이제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 가운데에 미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은혜입니다. 주여,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시는 기쁨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죽어라고 졸졸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양입니다. 지독한 근시라 떨어지면 예수님 어디 계신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떨어지지 않으려고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이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주여,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후에 더 큰 은혜를 또 주십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오산 성도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끝에 언제나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또 다른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며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